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계가 두 개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널리스트인 게일 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로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도대체 어떤 통로를 찾았는가, 그것을 보니까 이만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았고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일생을 외길 인생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한 우물을 판 자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고, 마지막은 사람들의 비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에센셜리즘은 영어로 본질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도 똑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예로 들면서 공통점이 무엇이냐? 뭐 스티븐 잡스, 워렌 버핏, 테레사 수녀, 다 공통점은 바로 이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일을 다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참 생각해 볼 그런 문장이에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쉽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향하여서 더 좋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데, 서점에 가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책의 내용을 가진 도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평상시에 저는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버거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버거킹이 커요. 롯데리아는 작아요. 물론 가격이 좀 차이가 나지만 어쩌다 햄버거 먹으면 무조건 버거킹을 가는데, 그때는 또 드라이브 스루가 여기 있죠. 그래서 11자 상가에 거길 가서 햄버거를 한 번씩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생각이 나면 먹는데, 그날은 어떻게 롯데리아를 갔어요. 롯데리아 이 옆에 있죠. 롯데리아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막 이렇게 주문하는 거,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나올 시점이에요. 가서 이렇게 그래도 찾아보다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도 그날따라 햄버거가 하나 드시고 싶으셨는지 왔어요. 들어왔는데 점원한테 이렇게 햄버거 하나 주세요 했더니 점원이 저기 가서 하세요 하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저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먹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서 또 도와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요즘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고 뭐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은지 참 힘들다,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힘드셔도 그래도 어떡합니까?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참 어르신들 살아가기는 참 힘드시겠다 할 정도로 법도 자주 바뀌고 무슨 정책도 자주 바뀌고, 요즘 운전할 때 보면 요즘 다 여러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몇 초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회전 정차했다가 사람은 없는데 몇 초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차는 이제 신호 다 끝나고 나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직진차 돼가지고 또 가지도 못하고. 물론 안전해서 좋은 건데 참 많은 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입술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예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늘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바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바쁘고 일이 많으면 예민해집니다. 이유는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감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이 있는데 150, 200을 계속 쓰려고 하니까 감정이 추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성경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셨는데 누구를 데려와요? 12명 같이 데려와요. 막 제자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어떠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해야지, 발 씻을 물도 가져와야 되지, 음식도 장만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여동생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 하는 거 딱 쳐다봤더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몇 번 신호를 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안 묻혀게요. 계속 예수님 말씀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때가 됐습니다. 마르다 폭발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보세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드디어 그 예민함이 예수님께 향합니다. 아주 놀라운 여인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 없으세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러네요 용어가. 1타 2피로 할게요. 쌍피가 나올 뻔했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그냥 도중에 그냥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러니? 예수님은 또 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민해요. 예수님 무슨 생각일게요? 괜히 왔다. 괜히 왔다. 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야 그렇게 마음 분주해서 살 것도 없고 당장 밥을 당장 안 먹어도 괜찮은 거고 막 여러 가지 일한다고 막 예민해지고 막 갈등이 있고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그런 삶보다는 그냥 한 가지 선택해서 집중해도 괜찮다. 마리아 봐라. 말씀 듣는 삶 살겠다고 그냥 말씀 들어도 괜찮다. 너무 많은 걸로 분산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지금 마음이 늘 분주하여서 막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르다여서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폭발할 것 같아. 나는 마르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뭐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쭉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는 한 가지로 마음이 저는 온유해요. 저는 너무 평안해요. 그냥 한 가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마리아, 도대체 뭐예요?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마르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다 성질 내면서 그냥 도대체 뭐가 주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떤 삶 사셨어요? 38절 보세요. 예수님 정말 바쁘시고 사람들이 새벽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제정상이 이제 귀신이 이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찾아와요. 야,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온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즉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은 이 사람들을 피해 가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고쳐주고 잘해주고 다른 마을 가서도 고쳐주고 잘해주는 일 계속 해나가자. 나는 이를 위해 왔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정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예수님이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내가 메시아인 걸 보여줘야 돼요. 어차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내가 메시아라는 거 어차피 귀신 쫓아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 막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어차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한 상황입니까? 땡큐죠, 땡큐. 내가 안 찾아가도 알아서 오니까 야, 우리 여기서도 하고 다른 마을 가서도 이거 하자. 목적이 상황을 달리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목적, 제가 예전에 김연아 선수 그 인터뷰한 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 다큐멘터리인데 김연아 선수 지금 은퇴했지만 막 한참 선수일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몸을 풀고 운동을 하니까 PD가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PD가 볼 때는 새벽 운동이 스트레스 받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안쓰럽게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세요? 물어봐요. 근데 김연아 선수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탁 웃어요. 그냥 헛웃음 같아요. 이렇게 헛웃음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 답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의 차이가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이 PD는 한 번도 운동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적이 없으니까 운동은 힘들고 새벽부터 막 몸을 이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든가 그 상황을 그렇게 보지만 김연아 선수의 목적은 뭐예요? 운동을 통해서 메달도 따고 운동을 통해서 국위선양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을 하는 건 뭐예요? 그 김연아 선수에게는 그냥 하는 거고 이것을 하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운동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기억할 셋째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극복하는 법은 목적을 아름답게 정하면 상황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녁 먹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일을 왜 하게 됐을까?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 많다. 그런데 그때 나온 달인은 누구였냐면 대게를 손질하는 달인이었어요. 대게. 보통 사람들이 대게를 어떻게 손질하냐면 대게를 쪄서 딱 가져오면 이제 해체를 해서 이제 손님상에 내놓는데 가위로 해요. 가위로 먹기 좋게 다리부터 딱 잘라서 하는데 보통 3, 4분 걸려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쪄온 게 그거 하다 보면 약간 식어서 손님상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뭘로 하냐면 칼로 해요. 칼. 대게가 딱 오면 그냥 칼을 하나 들고 다리를 탁탁탁탁 자르고 칼집 탁탁탁 내가지고 이 해체해서 먹기 좋게 만드는데 딱 40초만 해요. 그러니까 이 달인이 이걸 탁탁탁 하니까 손님상에 어떻게 내가요? 따뜻한 대게가 나가는 거예요. 따뜻한 대게가. PD가 물어봐요. 아니, 왜 칼로 하게 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 따뜻한 거 드셔야죠. 여러분, 그게 식당의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 대게를 손질하는 사람의 나의 지금의 이 직장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따뜻하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연습 한번 해보려고 처음부터 칼로 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질까 연구를 하면서 매일 퇴근하면 저녁에 플라스틱 빨대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걸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얇게 썰어지나? 그 수백 개를 매일같이 하다가 그게 손에 익은 거예요. 목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목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목적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생각했다면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대게집도 누군가는 단골이 10년을 했으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단골이 딱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누구는 맨날 여기 와서 저 비싼 대게를 저렇게 마음껏 먹는데 난 여기서 맨날 이거 손질하고 살고, 야, 내 삶은 왜 이러냐? 신세 한탄하고 스트레스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달인들의 표정들 보면 여러분 다 환하다는 특징을 제가 봐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가끔 보면 성경에 아주 이상한 본문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하기 위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질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하게 최고의 답을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표현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사랑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 사랑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적 때문에 그래요. 목적. 어차피 이 바리새인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어차피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찾아와도 그 상황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야, 이 답변 잘해줘서 이 사람도 살리게 해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목적이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는 보편적인 삶에서의 목적,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일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목적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예수님 닮아가니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지면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목적을 아름답게 세워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아름답게 목적을 세워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성큼성큼 제자들보다 앞서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맞이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들어가요. 예수님을 보시면 막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보면 정말 적극적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의 책을 도서관리팀에서 비치해 놨는데 그 책을 봐도 동일한, 그 목사님도 동일한 시각을 얘기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적극적인 태도다. 왜냐하면 그 일이 좋거든요. 그 일이 아름답다는 걸 알거든요. 거기서 보람과 만족을 찾으니까 삶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거.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매로마저도 적극적으로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배가 파선해도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탈진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요? 수동적입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직장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왜 다니십니까? 직장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직장 왜 다니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아니 그냥 질문했는데 왜 직장 얘기만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왜 다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돈 벌러 다닌대요, 돈 벌러. 그러면 직장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럼 돈 벌러 가면 기쁘게 가야 되는데 어때요? 직장 가는데 돈 벌러 가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탈진한 사람, 번아웃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아웃은 별거 아니다. 이 사람 번아웃이다. 그 사람 번아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대요. 번아웃된 사람들의 특징,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생각 먼저 든대요. 회사 가기 싫다. 그냥 그 사람은 100% 번아웃이야. 눈 뜨자마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날씨가 어떤가도 보고 오늘 또 오늘 무슨 일정이 있지도 생각하고 와이프 잘 잤나? 아내가 잘 잤나? 오늘 아침 메뉴는 뭐지? 이런 생각들로 하다가 이제 직장 갈 시간이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가기 싫다. 나 안 가. 나 안 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 탈진이에요. 탈진.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직장을 돈 벌러 가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직장을 돈 벌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큼 돈 주는 직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만족합니까? 직장에? 그 돈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크든 적든 월급을 많이 주든 조금 주든 우리는 다 만족하지 못해요. 제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저에 비하면.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는 참 삶이 좋겠다. 돈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준비도 되고 너는 참 좋겠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야 태훈아 신기한 게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씀씀이가 내가 커졌어. 그래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모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의 스케일이 커지더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뭐 정장을 하나 사도 그냥 한 저렴한 거 사요. 뭐 어떨 때는 정말 할인할 때 좀 잘해서 5만 원, 10만 원에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장은 대신 모 함량을 보긴 봐요. 뭐가 몇 프로 있나 막 이런 거 잘 따져서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장을 하나 사는데 200만 원짜리를 사서 입고 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넌 미쳤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아니 무슨 정장을 200만 원 주고 사냐. 20만 원짜리 10개 사면 다양하게 있겠는데 그런데도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그 친구 집 갔더니 이제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시계. 막 자기들끼리 이제 시계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뭐 몇 천만 원이고 뭐 얼마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얘기했어요. 너네는 미쳤다. 너네는 미친 사람이다. 제가 시계 몇 천만 원을 뭐하러 사냐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는 좀 비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시계가 하나 있어서 야 봐라. 이 시계 정확하다. 너는 좀 빠져 있어. 만족이 안 돼요. 그 친구가 번 돈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아파트 투자하다가 다 그 친구가 사면 무조건 떨어져요. 아파트. 다 날렸어. 여러분 하고 싶은 요점이 무엇이냐? 직장을 돈 벌러 간다고 그 직장이 나를 만족할 만큼 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아름다운 목적을 직장에 한번 더 보세요. 아름다운 목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이 직장을 통하여서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나의 발전을 줄 수 있으니. 사실은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맡기는 어떤 일이든 나의 발전, 내가 목회자로서의 발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발전을 주니 나는 이 교회를 기쁘게 가겠다. 그게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나의 목적이 그렇게 선하니까 가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맡겨져도 기쁜 거예요. 나의 발전, 나의 성장을 위하니. 여러분
여러분 직장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나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함께해주고 알려주고 재교육시켜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가야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목적을 한번 세우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기쁘게 감당할 때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된다면 이것도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성숙하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아름다우면 그 직장 가는 길이 이제는 나의 선교지요, 사역지요, 사명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이 주신 뜻까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장 가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 아내에게 받는 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다 받는 스트레스 많습니까? 그러면 목적을 다시 설정해 보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의 목적. 왜 부부가 되셨어요? 부부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삽니까?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아닌데 이럴 겁니까? 여러분 처음 목적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사진을 봐서 그런지 오랜만에 무슨 사진을 찾다가 저랑 와이프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 사진을 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참 이쁘다. 아니, 그 와이프가 이쁜 게 아니라 그 젊은 날의 모습이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와이프도 이쁘고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참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것도 말을 잘 받아들여 주세요. 뭐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을까 막 그냥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만 있고 나랑 함께 결혼하고 프로포즈하고 같이만 있어줘도 그냥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을까? 뭘 안 해주면 이렇게 서운해할까? 서로에게 마찬가지로. 결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신랑 신부들 어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를 봐도 처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더 사랑을 주겠다 아닙니까? 주는 사랑이 목적 아니에요? 결혼해서 내가 한몫 챙기겠다. 내가 이 남편을 통해 내가 모든 행복을 다 받아내리라. 내가 이 아내의 섬김을 통해 나는 왕처럼 살리라.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의 처음 목적이 뭐였어요? 정말 나와 함께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정해서 달려갈 때 결혼 생활은 다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얘는 엘리트로 키운다. 내가 얘는 박지성으로 키운다. 얘는 운동선수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잘 부양하게 내가 반드시 얘는 내가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자녀 낳으신 분 없잖아요. 그냥 나랑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냥 이 자녀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잘 지원해 줘야지. 이 생명이 잘 커가는 것, 그게 자녀 낳은 목적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지금 아이가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예민하고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힘들어할 수도 있고 사춘기가 올 수도 있어도 내가 지지해줘야지, 응원해줘야지, 내가 그 진로를 위해 더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목적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비 오니까 교회 오고 싶었습니까? 안 오고 싶었습니까? 비 오니까 집에서 그냥 빈대떡이나 김치전이나, 아니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라면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나 같은 피조물, 나같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이 비를 뚫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더 성장하면 섬김이 목적이 되는 자들은
교회 와서 섬길 때 나도 그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성숙해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게. 어떤 자들은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면 야 교회를 통해 교회가 더 세워지는 일에 나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적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내가 세우는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그것이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 분주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가지만, 아니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아름다운 목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주님께 속하여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며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바쁘고 분주한데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셨어요. 나는 살리는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가정을 이룬 목적, 여러분 아름다운 목적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목적으로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 여러분 처음 직장 들어갈 때 그때 그 각오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이 초보인, 잘 알지 못하는 새내기인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니 막 설레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이런 사회에 아름다운 유익이 있겠구나 막 즐거웠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일생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명이며 그 목적을 이룬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교회의 그 첫사랑, 여러분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트레스, 힘듦, 어려움이 아니라 한번 살아가는 세상 늘 즐겁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생각한 깨달은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을 아름답게 정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 주일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방향이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스트레스가 아니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갈등과 상처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그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름다운 목적으로 나의 발전도 위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어떤 일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주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결혼하였고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름다웠던 목적들이 다 세워져서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좋은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하고 바쁜데, 갈등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하늘의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고 모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는 일 하자, 또 살리는 일 하자.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십자가 짐도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달려나갔던, 기쁨으로 달려나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가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고, 때로는 직장에 정말 그 힘든 일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적을 선하게 세워서, 아름답게 세워서 가정을 이뤘던 그 처음의 목적, 직장을 다녔던 그 처음의 목적, 교회를 사랑하고 다녔던 그 처음의 목적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짐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